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는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고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46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무거운 짐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짊어지시는 은혜를 강렬하게 대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신 벨과 느보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바벨론 신전에 서 있던 이 신상들이 이제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본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우상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갈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우상의 본질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도 보이지만 결국엔 인간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심지어 자녀나 건강까지 우리의 우상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모든 것이 곧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품다는 말은 무언가를 짊어지고 나른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건강하거나 젊거나 승승장구할 때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약하거나 노쇠하거나 실패한 순간마저도 끝까지 우리를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죽은 우상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치 않고 끝까지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갓난아이가 부모의 양육과 돌봄 없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 기억을 반대하고 회방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을 위협하거나 불신케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속여 미혹하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을 이 세상이 조장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세상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맡기신 영생의 면류관을 빼앗기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믿음을 붉은 죽과 맞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선언하며 당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상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의 계획만이 선포되고 성취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막을 수도 거역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을 무산시키려는 모든 종류의 속임수로부터 분별하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다시금 부르시면서 내게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13절에서는 아무리 완악하며 공의에서 떠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할 때 그 구원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공의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한다는 것은 우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비어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그 자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조차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갈급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하는 교회의 건강한 자세입니다.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약속과 선포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